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교당에 나오셔서 법회 보시는 우리 교도님들 훌륭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우리 장하고 훌륭하신 옆에 계신 도반님들 한번 눈인사도 하시고요. 손도 잡아보시고요. 예.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익사님도 손도 잡아보시고, 예. 제가 원불교학과 이제 입학을 하고 2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 대산 종사님이 계신 완도로 저희는 이제 한 달 동안 가서 시봉도 올리고 그다음에 훈련도 하고 같이 그런 시간이 이제 항상 주어지거든요. 그때는 참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항상 대부분의 묻는 질문이 있으세요. 어디서 왔냐? 그럼 이제 어디서 왔다고 제가 대답을 하죠.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나이가 얼마입니다. 그래, 어디로 갈래? 그래서 이제 나가면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습니다. 뭐 얘기를 많이 이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잘해봐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뇌리에 남는 거예요. 뭐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의미가 뭘까? 어디서 왔니? 네 나이가 몇이냐? 어디로 갈래? 그게 사실은 이제 저한테 준 화두와 마찬가지였어요. 화두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늘 생각한 건 아니지만 늘 그때 그 대산 종사님의 모습과 눈빛 뭐 이런 거를 늘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제 공부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교화선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동안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새벽 자선을 딱 하고 딱 끝났는데 호련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 그때 막 너무 그게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저기도 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런 이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교리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그거구나. 그 한마디가 너가 가지고 있는 너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 거기에 담긴 너의 정신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나의 너를 떠나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번에 이제 영원불멸할 도에 대해서 제가 연말을 하면서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불멸하다는 거. 영원불멸한 그 자리, 불생불멸한 그 자리의 소식을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원래 그 자리는 영원불멸하고 불생불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이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다시 돌아감도 없고 그냥 그 자리, 그 성품 자리, 그 본래 그 자리에 늘 주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경계에 따라 그 변화를 곧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움에 시달리고 된다 하는 사실이 그냥 어느 순간 호련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도 어떤 그 풀리지 않는 어떠한 그 교리나 어떠한 내용에 호련히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원불멸할 도만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항상 나면서 그 자리지. 불생불멸한 그 자리임을 아는데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닦아놓은 그 훈습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 경계에 변화하는 그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내 생의 젊은 시간입니다. 젊음이 늙어가고 또 건강이면 병이 생기게 되고 또 만남이면 헤어지게 되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변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이 해탈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천지에 대한 보온의 조목으로 천지의 영원불변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를 해탈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자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현상 속에서 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원래 자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순간순간 해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죠. 천지도 제 나이와 똑같이 언제나 변화하지만 그 오고 감이 없는 그 변하지 않는 자리, 영원한 자리에서 보면은 천지도 나이는 항상 0입니다. 항상 한 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천지처럼 이렇게 알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변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다시 또 하고 이런 사시순환하고 인생의 이런 천지가 사계절로 운영이 되고 춥고 눈 오고 눈 올 때 눈 오고 비 올 때 비 오고 하는 이 모든 천지의 이 돌아감은 우리는 늘 받아들이죠. 그렇지. 그래야지. 하지만 그 천지 같은 마음, 천지의 도는 내 삶에 끌어들여서 천지같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천지보온의 조목에서 천지가 이러한 도를 가지고 있으니, 팔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 팔도만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내 인생의 생로병사를 이 팔도로 해결하려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팔도에 대한 8가지 조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원로님들 그러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그거는 이제 이 나이 듦과 이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아 하는 이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계속 변화해가는 그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일단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진 않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죽음, 그게 바로 가장 큰 괴로움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게 종교인들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은 그 죽음을 정말 잘 과정을 겪어야만 새롭게 태어나는 나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내생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시무종임이지만 영원불멸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 이생, 내생 우리가 이렇게 삼생을 이야기하죠. 물론 삼생도 없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그 변화의 한 과정에 내가 점을 찍었을 뿐입니다. 잘 죽는 것이 화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요새 웰다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많은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수명에 오히려 잘 죽는 것이 화두가 되는 것보다는 생로병사에 어떻게 해탈을 하며 이 오랜 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이 생사해탈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사는 만큼 내가 그 생사의 이치를 알아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해탈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공부인들의 생사해탈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원로님들은 젊은 우리 교도님들보다 담담한 태도가 있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담담한 태도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을 가졌다고 해서 자칫 생사에 해탈한 공부심이 척도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담담하고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생사해탈의 공부인가? 그만큼 내가 깊어졌는가 하는 것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나이가 들면 죽음을 편안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들도 갈 때가 되면 나뭇가지 위에 탁 앉아있다가 딱 자기가 갈 때가 되면 툭 떨어져 죽는 게 새들도 자기가 갈 그 길을 알고 그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벌써 지금 80대, 90대 하더라도 100대, 120까지 바라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노년은 아니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천지의 이치에 따라서 섭리에 순응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정말 나는 생사해탈한 법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진짜로 이 법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집착이 별로 없잖아요. 예, 저도 한 20년, 2009년에 차를 이제 샀으니까 한 20년은 안 돼도 꽤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 오래된 차에 대한 그 집착보다 아주 마음 먹고 산 새 차에 대한 집착, 어느 게 더 집착이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새 차에 대한 집착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마음도 몸도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애착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올 나의 새로운 몸, 새로운 차에 대해서 훨씬 더 기대감을 갖고 그 새 차를 준비할 마음의 준비의 기간을 이 노년에는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오래 살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을 때의 그 괴로움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려고 하는 그 괴로움과 죽음의 이러한 것을 벗어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의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들어서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것도 사실 죽어가는 데 있어서 죽음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을 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내 어느 속 마음속에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욕망의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죽어도 혹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국가나 단체나 또 타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것이 과연 생사를 해탈한 모습인가? 이거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사를 해탈한 것은 과연 그럼 어떤 것인가? 나의 죽음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생사를 해탈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딱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했느냐 하는 거고, 하나는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느냐. 이 두 가지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생불멸의 생멸 없는 도의 진리를 확실히 요달해서 내가 믿고 알고 있는지, 또는 나는 낳고 죽는데 그렇게 죽어가는데 끌리지 않아.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끌리지 않는 것, 이러한 전제 조건이 생사해탈하는데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 생멸 없는 도에 대한 진리의 요달을 하지 않고서는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생사해탈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멸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멸 없는 진리의 원래 이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지만 이거는 참 전생의 업과 내가 쌓아오는 인과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생 동안 쭉 살아오면서 생사에 대해서 많이 단련하고 많이 이러한 그 연습을 해온 사람은 사실 생사에 그렇게 큰 그 끌림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생사를 해탈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왜 생과 사에 끌리지 않고 끌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는 생멸 없는 도에 대한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깨우침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생사에 해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멸 없는 진리를 요달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해요. 생멸 없는 진리가 뭐예요? 성품자리입니다. 천지로 보면 저 허공법계이고요. 없고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본 거. 그리고 참 나를 훤히 봐야 생사해탈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나이에도 상관없고 그 생사가 없는 자리를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를 활용하는 이 수행자의 가장 건강한 이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천기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불생불멸하고 영원불변한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큰 화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천기누설이라고 그러셨어요. 없고 없는 그 불생불멸한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 대한 깨우침의 정도, 믿음의 정도, 그만큼 꼭 그만큼 내가 생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사를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도님들은 생멸 없는 그 자리에는 생과 사도 없고 죽음도 없다.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육신은 가야 하는데 죽음도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죽지 않는 것이다. 얘기했을 때 참으로 그 내용을 내가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절절히 그걸 알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많이 생각하고 깨우침을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께서는 마지막에 늘 결과가 이거예요.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사에 매달려서 그렇게 괴로움을 겪는 것이냐. 왜 이렇게 불생불멸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생사의 굴레, 없고 없는 그 자리를 깨우치면 생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그 어떤 굴레에도 유혹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진정한 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이면 이 눈에 보이는 이거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태어난 거고 이거 어차피 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현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끄달림을 갖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이 육신, 변화해가는 이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하잖아요. 그 마음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그 모습. 그것에서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희노애락의 이 모든 감정 속에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대흥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연이다. 인과 연과 과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결국 인연과의 이 소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또다시 인연을 만나면 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든지 동물의 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않든지 연이 있어야, 인과 연이 있으면 만물이 생겨나고 그것이 또 변화해서 또 없어지고 그것일 뿐이지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고정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 이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는 죽으면 슬퍼하고 애달퍼하고 나쁜 것이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 하고 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천지는 이 생과 사를 결코 나누지 않아요. 생과 사를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한 틀에서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돌아갈 뿐이에요. 단지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은 인간일 뿐이에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생과 사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거 가죽 보따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가죽 보따리 이거 영원한 것도 아닌데 영생을 놓고 보면은 잠깐 왔다가 길어야 100년 점 찍고 가는 건데 그거에 그렇게 애달파하고 그거에 그렇게 슬퍼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성인들은 이 중생들을 봤을 때 참으로 이게 얼마나 애달파하셨을까 싶어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육신의 보따리 이것만을 위해서 이 생을 살다가 또 가면 또 그와 같이 똑같이 같은 보따리를 또 갖고 태어날 건데 여기서 벗어나서 더욱더 진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씨앗이 썩어야 싹이 트잖아요. 그 싹이 트면 또 낙엽이 져야 또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끝이 있어야 다시 시작하지만 그 끝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과 사는 우리가 단지 이 이론상 진리를 그냥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말한 것이지 이 이론상의 진리는 계속 돌고 도는 그 하나의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 이 매이는 것은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이 몸과 이 삶이 전부다. 나는 이제 죽으면 끝이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 생이 끝나면 나 잘 모르겠다. 이 생이 끝나면 나는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순간순간. 물론 영원하고 삼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생이 끝나면 나도 모르는데 뭐 끝나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몸과 이 삶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큼 집착이 많고 그만큼 끌림이 많다. 그래서 늘 대종사님께서는 깨우치세요. 너의 그 몸과 너의 그 마음이 전부이냐.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그게 수도인으로서 너의 지금 마음, 너의 지금 이게 전부야? 하물며 마음도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데 내가 이렇게 슬프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잖아요. 바뀌잖아요. 예, 이 몸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것도 진급입니다. 뭐 뭔가를 해서만이 진급이 아니에요. 그만큼 연륜을 가지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진급입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의 핵심은 삶을 제대로 사는 공부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출발에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커다란 것은 한 발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의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의 나, 지금의 나를 그래서 매번 지금의 나를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우, 나는 지금 대학교인데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 내가 이 예전에, 방금 예전의 나까지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그 과정은 늘 한 자리에서뿐만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늙어가는구나. 내가 오늘도 너무 아프구나. 내가 오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슬프고 애달프고 고통스럽고 애련하고 애착이 많아요. 근데 불생불멸하고 영원불멸한 도의 그 성품짜리, 없고 없는, 거래도 없고 오고 감도 없고 나고 태어남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나의 삶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사를 해탈하는 데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첫걸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채받는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면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 자리를 채받는다. 이 자리를 채받아서 영원불변한 자리를 채받아서 생사해탈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채받는 공부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공부이죠. 그래서 이 채받는 공부가 되어야지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형태가 단지 바뀔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한 진리,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 지혜, 이런 것들이 생사해탈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생사해탈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사해탈이 매번 죽을 때만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 작은 죽음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 엄청 상해서 자존심이 죽지요. 그리고 내가 기대가 그만큼 지나치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죽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죽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죽는 거, 이때마다 내가 죽는 것 같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기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기대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죽을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그것은 본래의 내가 아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생각, 이래야만 된다는 나의 마음, 나의 이런 수많은 기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죽는 것이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것을 놓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생사해탈 연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요, 죽음의 혹은 죽음의 경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의 경계를 제자리에 놓고 하는 것이 생사해탈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노, 미움, 서운함, 집착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연습하셔야 돼요. 해탈은 어느 날 갑자기 해탈했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탈 공부, 매일의 연습. 그래서 우리 원로 교도님들도 매일매일 이 해탈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사해탈을 하게 되면 죽기도 전에 생사해탈이 나의 삶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은 온갖 파도가 있다 그러셨죠. 우리는 보통 파도를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무섭고 두렵고 하면 그 경계에 그냥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를 아는 사람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다를 알기 때문에. 원래 그 영원불멸한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파도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없어지는 삶이 혹 생사해탈한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생사해탈을 하면 아무런 경계도 없고 아무런 것이 모두 다 해피하고 모두 다가 행복하고 다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다를 아는 삶, 이것이 생사해탈의 삶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근데 그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그 근원의 바다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파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생사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파도를 일으키는 그 근본의 바다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알면 파도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높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아는 것이 생사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은 죽음을 없애는 공부가 아니라 죽음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생사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지 않고 생과 사에 묶여 있으면 그냥 그게 나예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병이라는 경계가 왔을 뿐, 내가 죽음이라는 경계를 맞이할 뿐이지,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바다가 있다는 자리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나로 착각하는 그 마음, 생사가 곧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을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사법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많이 해주셨습니다. 생사법문을. 근데 그 생사가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없고 없지 않고 눈에 보이고 눈에 나타나는 이 변화하는 세상도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너냐? 그것이 너희냐? 그것이 너의 삶이냐? 영원한 너의 삶이냐? 고정된 너의 삶이냐? 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과연 이 생사해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우리 수행의 재료로 삼으셔야 돼요. 생로병사.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로병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음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 몸을 받겠죠. 근데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의 주인으로서 나는 생사해탈에 끊임없이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 원불교를 찾으신 보람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육신에 한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끊임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교만함을 내려놓으라 그러셨어요. 교만함. 그리고 병이 있고 이렇게 아플 때는 순간순간 몸과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에 대한 이 나의 상, 이런 부분을 늘 체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집착을 계속 놓는 이 공부, 이것이 바로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는 공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교리를 늘 연마하고 하다 보면은요, 이 착심, 집착,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생으로부터 계속 가지고 온 나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업이에요. 이거를 놓고 놓는 연습이 모든 공부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계속 뭔가 진급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은 이거 끊임없이 알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오늘도 이 천지보은의 조목 6번째 영원불멸한 도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이 생로병사를 꼭 수행의 재료로 삼으시고 나의 삶의 이 화두로 삼으시고 과연 그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생로병사가 나타난 때는 무엇이냐? 이 있는 쪽으로 봤을 때의 생로병사, 없는 쪽으로 봤을 때 생로병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멸 없는 도의 그 자리를 깨우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시고 대종사님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사를 간절하게 해탈하고 싶으신 분은 그거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잊게 되고 또 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놓았다가 집었다가 놓았다가 집었다가 하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